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죄를 용서받아도 죄를 짓지 말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금정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모세법에 따라서 돌을 치자 말하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구출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고소를 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모세의 법이 유대인들의 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혀 죽으면 누구도 가늠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계속 가늠을 했다면 모세의 법은 사람만 죽였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즉 모세의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6절. 즉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하므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법으로는 죄를 제거하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새로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예수님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 즉 모세의 법으로 벌을 주는 것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영이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영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신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지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육체에 성령님을 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에 성령님을 불어 넣으신 것과 같은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짐승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육체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욥기 33장 4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시편 33편 6절. 사람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신들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호흡은 육체의 호흡이지만 신들의 호흡은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렸기에 성령님을 잃어버렸으며 그가 육체가 되었기에 다른 짐승들처럼 육체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님을 불어 넣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체에 성령을 불어넣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게 하는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잃어버린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창조 때처럼 우리의 육체에 다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새로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면 육체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성령을 받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님으로 바뀌기에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악한 인간이 선한 인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모두 불의하고 악하며 선한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17절.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의 자식들이고 신의 자식들이면 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이며 그렇게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성령님을 받아야 다시 태어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이 되는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신입니다. 즉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두 번 태어나야 신으로 태어나며 신으로 태어나야 신들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두 번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신의 육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성령님께서 부활시켜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런데 신들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김을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기에 영원히 살고 몸은 죽어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과 하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신들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모든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신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기에 모든 인간들은 불의한 것입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육체는 생명이 아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기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즉 죄를 짓는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의를 행하시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대신 말씀하시고 행하시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된 자들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즉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육체는 죽었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즉 죄를 진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려고 희생물을 바치게 함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율법으로는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어도 아직 인간이라면 육체이고 육체는 욕심 때문에 죄를 계속 짓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들이 성령님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폐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면 죄를 짓지 아니하기에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를 제거하지 못하신다면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 죄를 제거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신 것을 믿지 못해서 다시 태어나지 못해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의롭게 살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며 죄 용서만 믿고 죄를 계속 지으며 산다면 불의하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완전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만 믿기에 인간으로 계속 살면서 죄를 계속 지으며 살기에 불의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법을 바꾸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입니다. 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나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리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분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느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